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러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시시때때로 저희들 가운데 필요한 말씀과 모든 것으로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자녀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 앞에 오늘도 감사하며 찬미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고개 숙였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것이 너무 많고 고칠 것이 너무 많은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더욱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전국에 있는 170세 교회들 그리고 해외에 있는 400여 교회들을 주님께서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와 말씀으로 굳게 세워주시고 오늘도 하루를 건강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해외 교회 많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선교사들과 그의 가족들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며 맡겨진 사명 감당하며 복음을 위해 더욱더 수고하는 일에 갑절이나 힘과 용기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한 시간 주의 말씀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찾겠습니다. 성경 말씀 잠언 30장, 구약 성경 잠언 30장 5절에서 9절까지를 5절 말씀에서 9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2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9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오랜만에 가까이 뵙게 돼서 저는 무척 마음이 설레고 글쎄 설레도 못해 마음이 떨립니다.
아마 제가 장가 갔을 때도 이렇게 안 떨린 것 같은데. 네, 여러분들 뵙게 되니까 무척 반갑고 기쁩니다. 제가 광주를 1990년 7월 26일 날 제가 대전에서 23년간 전도하다가 피치 못해 이제 강주로 오게 돼서 강주로 왔을 때 저는 광주를 참 무척 오기 싫어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지금 마음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감히 이런 말을 해도 그게 그렇게 나쁘지 않은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척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제 고향이 경상도 선산이 제 고향이기 때문에 제가 강주 와서 16년 살면서 제 고향 사람들이 저를 원수같이 생각하고 아주 싫어했습니다. 아주 전라도 놈이 됐다고. 그때부터 고향이 저는 이렇게 멀어져서 지금은 벌써 고향을 안 간 지가 아마 글쎄 한 7년이 된 것 같은데 그 고향을 제가 안 가고 있습니다. 그야 이유가 있겠습니다. 누가 고향 가마귀만 봐도 반갑다는 말이 있는데 사람이 죽어도 자기 뼈가 고향에 묻히고 싶어하는 것이 그게 기속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저는 7년 동안을 제가 고향을 안 가고 있습니다. 못 간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제 제가 90년도에 제가 광주에 와서 제가 약 17년을 광주에서 이제 전도하다가 제가 전주로 간 지가 이제 5년이 지나 광주 시내 주변 교회는 제가 최근에 와서 이제 한 번씩 와서 설교를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광주 교회 내가 17년을 몸담아서 교제하던 교회를 끝까지 강주교회에 한번 서보지도 못하고 떠난다는 것은 그건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오늘 아침에 저를 고별 설교를 한다는 말을 하셔서 저는 고별 설교, 제가 강주를 떠날 때도 고별 설교를 안 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오늘도 저는 고별 설교를 안 할 겁니다. 왜냐, 고별 설교를 할 만한 그런 위인도 못 되고 또 제 자신이 고별 설교라는 이름으로 설교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없기 때문에 그냥 평범하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합니다. 다만 제가 이제 이 자리를 빌려 제가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은 제가 2년 전에 경상남도 밀양교회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그때 이제 어떤 그 경상남도 모 교회에서 이제 저녁에 형제 한 분과 자매 두 분이 제가 자는 여관 문을 집회 마치고 이제 잘 준비를 하는데 문을 두드려서 이제 문을 여니까 그렇게 이제 그 형제 자매 세 분이 이제 와서 그래서 이제 제게 묻기를 목사님 광주에서 전주로 떠날 때 뭐 광주에서 뭐 잘못된 것이 있어요 하고 묻더라고요. 그래서요 그걸 왜 묻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글쎄 뭐 잘못된 게 있어요. 그래서 글쎄 제가 뭐 사람은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뭐 잘못된 것도 있고 잘한 것도 있고 그러겠죠.
그러나 내가 글쎄 욕먹을 만치 그렇게 잘못한 것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용인즉 우리 교회에 새로 이제 전도사님이 한번 부임을 했는데 그 전도사님이 어머니 모임 앞에서 전주의 우 목사님이 광주의 교회에서 심부하시다가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야밤 도주를 했다고. 그냥 밤에 그냥 도망을 갔다고. 마치 빚쟁이를 피해서 밤에 도망가듯이 그렇게 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라서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서 전화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게 했고 그래 가까운데 집에 오셨단 말 듣고 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전도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이제 뭐 이런 평신도들에게 들었다면야 뭐 별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별 사람들이 다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이런 분도 있고 저런 분도 있고 그런데 전도인이라면은 내가 설령 잘못했다 할지라도 전도인이라면 그걸 막아주고 보호해 줘야지 그걸 어떻게 그렇게 확인도 안 해보고 확인해보면 이건 뭐가 잘못된 말이구나 하는 것을 알 텐데 확인도 안 해보고 어떻게 이런 말을 가볍게 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전도인이 제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사과를 제가 이제 했는데 제가 사과 받고 싶어서 뭐 제가 사과하라 소리도 안 했고 스스로 이제 사과를 제가 하고 그래 이제 어떤 그 형제들이 이렇게 그런 말을 들었는데 그걸 내가 너무 가볍게 그리고 또 그렇게 표현을 안 한 것 같이 느껴지는데 제가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 또 그렇게 비치질 수도 듣는 사람은 듣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죽을 죄를 지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사과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그 형제를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조금 더 거리감 없이 그냥 이제 감싸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동안 강주에 자주 안 온 것은 제가 제 마음이 스스로 오고 싶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제 설교는 형제한테 설교를 이제 사양해서 안 온 것이지 제가 뭐 감정이 있다든지 문제가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그런 말까지 만들어 나오게 한 것도 원인 제공을 내가 했구나 하는 그런 책임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혹 여러분들 속에 이제 그런 그 변명 글쎄 내가 변명을 잘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제가 한 수십 년간을 목회하면서 별 소리를 다 듣곤 했는데 그 소리에 때때로 이제 너무 얼토당토 않는 그런 말들을 제가 이제 변명을 해보니까 그게 변명을 바로 잡아서 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그 문제가 더 커지는 그런 경험을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어떤 말을 들어도 내가 변명을 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아무 말 없이 그냥 묵묵히
지나오니까 세월이 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시간이 지나니까 다 잘못된 말들은 밝혀지고 알려지니까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변명을 안 해왔습니다만은 오늘도 이 말도 혹시 변명으로 들려질까 그런 걱정도 안 되잖아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좀 이해를 하시고 마음을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좀 말씀을 같이 함께 배우십시다. 우리가 잠언은 이제 이 솔로몬이 쓴 것으로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경을 3권을 썼는데 잠언과 전도서와 아가서 이 3권을 썼는데 이 잠언, 전도, 아가서는 아무나 쓸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 물론 이 말씀은 솔로몬이 쓴 잠언은 아닙니다. 30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라의 잠언이라고 그게 이제 소개를 해놨기 때문에 솔로몬의 잠언은 아닙니다. 아니지만은 이게 너무 솔로몬의 잠언과 같이 아주 특별한 가치가 있었기에 이 솔로몬의 잠언에다가 이 말씀을 부여해 놓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다는 말이 멀또하다. 지금 오리지널이다. 불순물이 낀 것이 없다.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다. 완전하다. 그런 표현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방패라는 것은 적의 화살을 막아주는 물질을 그걸 가지고 방패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모든 적의 공격을 막아주는 역할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방패시라. 너는 그 말씀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 말라. 그 세번역성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아무 것도 더 거기에다가 더 보태지도 말라. 어떤 말도 그게 보태지 말라. 왜? 그렇지 않으면은 보태든지 빼든지 하면은 하나님이 책망하시겠다. 이 말씀에 이제 교훈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4장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4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 말씀은 물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건 이제 율법이 되겠죠. 말씀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라. 가감하지 마라. 더할 까자, 뺄 깜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 다음에 신명기 12장 넘어가서 비슷한 말씀입니다. 12장 마지막 절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모든 이 성경 말씀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그 말씀에 더하든지 빼든지 하지 마라. 자기 기분에 맞춰서 더하고 빼고 그래서는 안 된다. 기록된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이 돼야지 자기 좋아하는 말씀만 골라서 그렇게 편의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1장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지라. 내가 형통하리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이 율법을, 구약에는 율법을 하지만 우리 신약에는 이것은 말씀을 그렇게 받아 우리가 읽을 때 그렇게 읽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밤낮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 말씀대로 지켜 행한다면 글자 그대로 행하라는 말은 아니죠. 그 뜻을 따라 신앙생활을 반듯하게 살아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는 말은 무엇이든지 잘 되게 하겠다.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되게 하겠다, 해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생활, 대단히 중요한 생활이라고 봅니다. 대개가 말씀에 치우칠 때에 이상한 바람이 불어서 이상한 병이 신앙의 병이 듭니다. 이상한 교리가 속에 들어와서 자기 신앙을 온통 혼란케 만드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구원받았다고 하는 형제 자매들 속에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너무 안타깝고 너무 서운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주 보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 이따금씩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치우치기 때문에, 말씀의 중심이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항상 말씀의 중심이 잡혀 있지 않으면 흔들리게 됩니다.
흔들리게 되면은 동쪽으로 바람이 불면은 동쪽이 쓸리게끔 돼 있고 서쪽으로 바람 불면은 서쪽으로 쓸리게끔 돼 있습니다. 바람 부는 대로 쓸려집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1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책장에 그들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미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요한 계시록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젊었던 제자 사도 요한이 가장 오래 살면서 제자들 중에 가장 오래 살았잖아요. 오래 살면서 성경을 5권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요한은 예수님 살아 계실 때에 제자들과 같이 활동할 때도 그 요한에게는 별명이 뭐요? 별명이 아니죠, 사실은. 그 사도 요한은 주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입은 자로 그 다른 제자들이 그렇게 부러워했던 제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나이 가장 어렸으니까. 그러죠. 그 자식도 내리사랑이라는 뜻이 있듯이 예수님도 그 12제자 중에서 사도 요한이 가장 나이 어리니까 각별히 그 요한은 그 예수님이 요한을 더 가까이 대해주고 더 아껴주고 그에 더 신경을 썼질 않았겠는가. 그리고 그 성경에도 읽어보면은 음식 먹을 때든지 아니면 교제할 때도 요한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기대어 있는 모습도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그 선생님이라면 굉장히 그 경계해야 할, 거리를 띄워야 할 그런 사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끼리 기대어 있다는 그것은 그만치 예수님과는 허물이 없이, 거리낌 없이 그렇게 지나시는 마음의 순수함을 나타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기에 그 요한이 기록된 요한복음, 요한1서, 요한2서, 요한3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이 5권 속에 중심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기에 누구보다도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더 넓이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었었겠는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은 장차될 일을 사도 요한에게 밤무섬에 정배되어 있을 때, 귀양살이 할 때에 하나님이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그 본 것을 일곱 교회에게 전하라. 네가 본 것을 일곱 교회에게 전하라고 하는 명을 받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써서 일곱 교회 사자에게 편지로 보낸 것이 그게 요한계시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간단하게 개요를 말씀드리자면 요한계시록 1장은 서론이고 2장, 3장은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이고
4장, 5장은 천상교회, 교회가 들려 올라가서 예수님이 오시면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휴거한다. 그걸 우리는 휴거를 믿지 않습니까? 휴거할 때 그리스도인만 구원받은 사람은 들려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들려 올라간다. 그게 그 중심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들려 올라간다. 그 교회가 누구냐? 신부입니다.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신부인 교회가 들려 올라가는 그 모습, 그 천상교회.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이리 올라오너라, 올라오라. 그러면 저 위에 있는 일을 네게 보여주마. 천상교회를 네게 보여주마. 그래서 교회가 들려 올라가서, 그래서 주님과, 신랑 되신 주님과 혼인잔치가 약속이 돼 있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기록되어 있는 게 요한계시록 4장, 5장 천상교회에 대한 예언을 미리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6장서부터 18장까지는 7년 환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서 21장 앞부분까지는 천년 왕국에 대해서 기록이 되고 20장 끝에는 20장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요한계시록이 엄청난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희망을 주는 그 말씀이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 쓰고 마지막에 사람들은 이제 무슨 공문을 하고는 끝에 가가지고 그 공문을 기한 한 자가 뭘 씁니까? 자기 이름을 쓰고 사인을 하잖아요. 인을 찍든지 사인을 하잖아요. 이건 그 책임을 진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마지막에 이제 요한계시록 끝에 가가지고 하는 말이,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각인이 뭐예요? 개개인, 누구든지 구원을 받았든지 구원을 안 받았든지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이 기록된 말씀에서 더하면 그 말입니다. 이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66권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더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성경 외경입니다. 외경을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이 성경 말씀 가지고는 안 된다 해서 또 자기들 나름대로 만든 경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몰몬경이라든지 여러 이제 경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더하지 마라. 이 책에 기록된 것들 외에 더하면은, 하나라도 더 보태면은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형벌을, 재앙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배로, 더한단 말은 배를 더 심화시키겠다 그 말이잖아요. 플러스거든요. 가만히 있으면은 받을 벌만 받지, 괜히 헛된 말을 해가지고 배나 더 벌을 받는. 그렇죠? 왜냐하면은 가만히 있으면은 받을 벌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자꾸 이유를 달고 하면은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선생님이 벌 줄 때도 이놈의 새끼 하면서 열심히, 그 다음에 때릴 때는요 막 더 크게 때리잖아요. 힘을 실어가지고 더 크게, 더하면은 하나님의 재앙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그 다음 19절에 만일 누구든지 이 책에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빼버리면은, 이거는 우리한테 안 맞다, 나한테 안 맞다. 여러분들 그럴 수 있어요. 성경이 자기 기분에 안 맞으면은 빼버려요.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이런 가오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떤 성경은 도대체 뭔 뜻인지 모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구약 성경에 레위기서나 민수기서를 읽어보면요, 레위기서는 도대체 뭐가 뭔지 제사 드리는 것밖에 없으니까 이게 뭔 뜻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민수기서는 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 세는 것밖에 없어요. 숫자 세는 민수기.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과 무슨 제사 지낼 때 있었던 일, 계수할 때 필요한 거, 그거를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그 건너뛰는 수가 참 있습니다. 그러죠? 고개 끄덕거리는 거 보면 꽤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 그러죠? 절대 그런 버릇을 갖지 마세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입니다. 절대 그 말씀을 내게 현재 내 지식에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 그게 때가 되면 기가 막히게 은혜가 될 때가 옵니다. 언젠가는 그 말씀이 엄청난 내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거든요. 틀림없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건너뛰는 버릇을, 그게 아주 잘못된 버릇입니다. 여러분들 음식을 먹을 때 편식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편식이 뭐예요? 자기 까다롭게 자기 입맛에만 맞는 걸 가려 먹는 걸, 그걸 편식이라 그럽니다. 편식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됩니다. 아마 이렇게 된다니까, 우 목사 과거보다는 얼굴이 대단히 좋아. 저는 이장병을 고쳐서 지금 얼굴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도요, 이장병을 고친 후로는 제가 한 7kg 내지 8kg가 늘었습니다. 체중이. 그런데 의사가, 제 건강을 이제 체크해 주는 의사가 저를 절대 이 체중에서 늙히지 마. 자꾸 체중이 자꾸 늘어납니다. 더 느는 거는 이 나이에는 절대 좋지 않습니다. 체중 느는 게 절대 안 좋습니다. 그러니 체중을 절대 늘리지 마십시오. 저는 제 약할 때 창피해서 제가 제 몸무게를 이 얘기는 안 할 거예요. 하면은 너무 동정할까봐. 제가 제일 부러운 게 이 좋은 집을 가진 분들. 이 좋은 집, 이게 집이잖아요, 집. 좋은 집이, 이 세상에도 육신이 뭐 좋은 집을 지니고 사는 사람 보면 그 사람 부러워하잖아요. 그러지 저는요, 육신의 집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러워한 적이 없습니다. 과거도 그랬고 지금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도 약하게, 왜냐하면 제가 설교하는 입장에서 볼 때 같은 값이면은, 내가 풍채도 좀 좋으면은 얼마나 좋을까. 제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말씀은 좋은데 몸을 보니까 너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참 좀 몸이 좀 건강하기를 그렇게 제가 부러워하고, 제가 여기 공장로님 계실 게요. 공장로님이 제가 대전에 있을 때 한번 남원에 집회 때 왔을 때 한의사라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집사님이었어요. 집사님, 제가 소원이 있는데 저를 좀 건강하게 좀 해줄 수 없겠습니까? 예. 그럴 때만 이제 봅시다 하지만 제 진맥을 이제 딱 짚어보더니만, 제가 저를 건강하게만 해주면은 제가 땅을 팔아서라도 제가 집사님에게 시사하겠습니다. 그랬더니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공장로님이 보약을 따려가지고 대전에 붙여줬어요. 예, 붙여줬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강주로 와가지고, 제가 강주 와서 17년간 있으면서 엄청히 보약을 많이 얻어 먹었습니다. 그걸 수무축을 한제라 그러잖아요. 그걸 계산하면 한 100제는 넘어 먹었을 거예요. 아니, 내가 100제는 넘어 먹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로님 책임을 줬으니까 나도 먹고 나서 이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먹고 싶을 때 먹고 먹기 싫을 때 안 먹고 그런 것도 아니고 아주 지성껏 먹었어요. 먹고 그래서 그 후부터는 이제 보약을 나는 이제 불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보약 한 제만 먹어도 건강하다는데 나는 보약을 100제를 먹어도 이러니 이게 그런데 이제 나중에 지금만 생각하면 그래 맞아 지금 그래 그 보약 먹은 덕이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나를 잘 지탱해 주고 있는 덕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렇게끔 이 몸이 좀 건강해지길 그렇게 바랬어요. 그렇게 바랬는데 지금 와서는 제가 몸 뚱뚱한 거를 그렇게 이제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전에 한 번은 열차를 타고 이제 설교하러 가는데 제 맞은편에 앉은 분이 엄청 몸이 좋아요. 아주 건강한 분이 앉아 있어요. 너무 부러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러워도 그분하고 뭐 그걸 어쨌든 말을 해야 이제 전도를 할 수 있잖아요. 전도할 때 무슨 예수 믿으십시다 하고 그렇게 무뚝뚝하고 그냥 성경 대놓고 얘기하면 그 큰 신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말을 걸기 위해서 이제 아이고 선생님 참 건강하십니다. 예, 건강하죠. 예. 그래 선생님 건강에 무슨 비결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있죠. 예, 있죠. 그렇지 않아도 선생님이 질문을 했으니까 제가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 왜냐면 앞에 앉아 너무 약하니까. 너무 동정이 가니까, 이게 참이지, 이 건강에 비결이 있는데, 저걸 좀,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신뢰될까봐 말을 못해. 말씀을 물었으니까 제가 이제 말씀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아주 소탈하게 얘기를 하는데, 하는 말이 뭐냐. 선생님, 저 길가에 구두 신다 떨어진 거 내버린 거 있죠? 예, 그런 거 종종 보죠. 그래요. 그 구두짝을 그걸 뜯어 먹을 수 있어요? 있겠습니까? 물어요. 에이, 그 구두짝을 어떻게 그 더러운 걸 뜯어 먹겠습니까? 그게 왜 더럽습니까? 아이, 구두, 그 냄새나는 발에다가 그냥 다 떨어질 때까지 신다가 버린 건데, 더러운 걸 어떻게, 그런 게 살을 못 쫍니다. 그럼 선생님 그거 먹을 수 있습니까? 예, 먹을 수 있죠. 예, 그게 뭡니까? 그게 소고기입니다. 그게 소가죽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게 소고기입니다. 한때는 그 수구레라고 여러분 아시는 분은 나이 많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수구레 구두 신고 버린 것을 그걸 모아다가 그 가죽을 모아다가 그걸 불켜가지고 화학약품을 처리 불켜가지고 그걸 수구레로 만들어가지고 시중에 음식점에 판서 아주 크게 아주 사회에 아주 문제가 생긴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소가죽이니까 이거 소가죽이니까 영양분이 많으잖아요. 소고기 좀 비쌉니까? 그걸 뜯어먹을 비위가 있으면 살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를 못 먹으니 살이 못 찐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찌기 이거 틀렸다 그 말이에요. 왜 몸이 약한 사람은요 음식을 너무 가려 먹잖아요. 음식을
그렇죠. 살찐 사람은 뭐 이유가 있어요. 아무거나 잘 먹어요. 아무거나 나쁘게 표현하면 돼지같이. 살찐 사람 죄송합니다. 비방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웃기려고 한 말입니다. 무엇이든지 잘 먹습니다. 예, 무엇이든지 그냥 뭐 닥치는 대로 잘 먹습니다. 뭐 밥맛이 항상 꿀맛 같지요. 살찔 수밖에 없잖아요. 예. 저는 이제 위장을 고친 후로는요, 무엇이든지 달게 먹습니다. 예. 그렇게 몸이 건강한 비결은 잘 먹으면, 잘 먹어도 뭐예요? 가려가면서 잘 먹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가리지 말고, 예? 가리지 말고. 성경에도 뭐라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예. 그렇죠. 제가 옛날에 대구 성교학교 있을 때요, 저 포항 흥해라는 나병 음성 나환자촌에 제가 전도하러 제 혼자 거기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가서 일주일을 지내본 적이 있는데, 저녁 때 도착해가지고 너무 점심도 굶고 저녁 때 이제 도착해서, 그래 이제 교회 이제 전도사님 사택에 이제 찾아가니까, 전도사님은 어디 여행 가고 없고 전도사님 사모님이 계시는데, 그래 이제 제가 여기에 좀 한 일주일간 지나면서 그러면서 좀 전도도 하고 일도 좀 도와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렇게 이 전도사님 사모님이 몹시 저를 꺼려해요. 왜냐하면 내 생긴 모습 보니까 절대 여기 적응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일주일이나 있겠다고 하니 일도 도우겠다 하고, 그래 이제 어쨌든 그래 이제 조금 있다 이제 우리 장로님 모시고 올게 하고 가되면 이제 장로님을 모시고 오는데 손이 이렇게 생긴 장로님이요. 이게 이제 장로님이 이제 인사를 하고는, 그래 아이고 뭐 배가 고파 죽겠는데 뭐 말도 안 나오고 그래서, 아유 장로님 제가 지금 배가 심히 고픕니다. 심히 배가 고프니 뭐 먹을 것을 좀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저녁 식사를 안 하셨겠네요. 예, 제가 저녁 식사만 안 한 게 아니고 점심도 못 먹었습니다. 제가 구원받기 전에는 제가 엄청이 체면을 했지만 구원받은 후에는 체면도 제더라고요. 안 먹고 먹었다 하면 그거 거짓말이잖아요. 성경에 모든 거짓말 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간다 그랬으니, 점심 안 먹고 먹었다 그러면 그거 거짓말. 일수 잘하잖아요. 식사하셨어요? 안 해놓고 예 했습니다. 거짓말이잖아요. 그게 그 체면 때문에 거짓말하죠. 여러분들 그런 예가 많을 거예요. 그거 없어야 돼요. 그럼 사람이 능청스럽습니다. 그래야 얻어먹고 먹을 게 생겨요. 안 그러면요, 자기가 굶을 것을 자기가 청해. 그 굶어도 싸지요. 그거는 굶어 놓고는 먹었다 그러니. 그렇죠. 그래, 제가 정신도 굶었습니다. 그래도, 아이고, 왜 그렇습니까? 그런 게 이제 사모님이 나가서, 그러면은 빨리 할 수 있는 게 국수인데, 국수도, 예, 국수 제가 잘 먹습니다. 국수 좋습니다. 그래, 국수를 이제 금방 삶아가지고, 이 국수에다가 참기름을 잔뜩 부어가지고, 참기름으로 이제, 마른 국수를 이제 말아가지고, 한 그릇을 이렇게 이제 갖다가, 대집에다가 한 그릇 이제 갖다 주는데, 그걸 이제 갖다 놓고, 그래 이제 장로님 잠깐 이제 나가고 내 혼자 이제 그 상을 다 받아가 이제 기도했습니다. 주님 감사히 먹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는 그 다음에 국수 참기름을 얼마나 많이 거기다 붓든지, 참깨 냄새도 많이 나지만은 그걸 입에다가 한 젓가락 넣었지만은 얼마나 미끄럽든지 씹을 사이도 없이 그 소로로 다 내려가 버렸어요. 예. 내려가면서 나도 모르게 울컥 하면서 이렇게 막 토하는 걸 내가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꼭 누렇게 참기름이 이제 전등이 그 약한 애라고 저짝방하고 이짝방하고 가운데다 벽을 구멍을 뚫고
백일당 하나래가 이쪽도 비치고 반은 이쪽 비치고 반은 저쪽도 비치고 이렇게 희미하잖아요. 희미한 데다가 참기름이 바짝바짝 빛나는 참기름으로 누렇게 이렇게 많이 참기름 해가지고 하는데 그게 내 생각에 꼭 나병 환자 고름 같아요. 그렇게 고름 발린 국수가 그냥 소르륵 넘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나도 모르게 그냥 왁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했는데 내가 왜 이러지? 그래서 제가 이를 악물고 제가 그걸 막 한 주먹에 그냥 한 그릇 뚝딱 하고 다 먹었습니다. 다 먹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 하면서 뭐 이제 일주일을 막 제가 농촌에서 자랐으니까 뭐 일도 잘하잖아요. 일도 잘하고 뭐 그 이제 수요일날 가서 설교도 하고 그리고 이제 주일날도 이제 설교도 하고 그 참 나병 환자들 뭐 아주 얄궂은 사람들만 모인 이제 환자들인데 그렇게 이제 지나다가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이제 이불을 덮고 제가 자는데 내 혼자 그 희미한 전등불에 이불을 깔아다 줬는데 그게 이불이 이제 위에는 까만 색깔이고 밑에는 호충은 이제 하얗잖아요. 그런데 하얀 데다 보니까 뭐가 이렇게 좀 묻은 게 있어서 뭔가 하고 봤더니만은 뭔가 잘못된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 그렇게 기분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그러면서 누워서 이제 생각했습니다. 어릴 때 내가 들으니 야, 문둥이들이 사람 간을 빼먹으면은 나병 환자가 낫는다고 아이들 간을 빼먹는 수도 있다는데 어릴 때 그 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혼자 어디 다니면 문디한테 잡아 맥힌다 그러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 지금 간 빼주러 내가 여기 들어왔는가, 내가 여기를 왜 들어왔는가 싶은 마음이 아주 후회가 아주 막끔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그거를 억누르고 일주일을 지나면서 일도 도우고 설교도 하고 같이 지내고 하니까 정이 들었어요. 정이 들으니까 그렇게 그분들이 끈끈하고 다감하고 그래서 일주일을 이제 같이 지내고 이제 제가 이제 오는데 모두 모여가지고 이제 그 인사를 하는데 어떤 분은 손가락이 없으니까 주먹만 쥐고 인사하고 그냥 그렇게 끈안고 그렇게 그게 이제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으면서 지금도 제가 수십 년간을 전도해 오면서 많은 제가 힘을 가졌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무엇이든지 어떤 형편에서도 그걸 견딜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참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무엇이든지 다 어디든지 적응할 수 있는 그리고 편애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고루고루 영양의 공급을 받아서 고루고루 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질이 갖춰질 때까지 우리를 키우는데 성장시키는데 필요한 말씀이 바로 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성경 속에 있습니다.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비결은 우리가 먹고 사는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내 몸이 건강하냐 아니면 약하냐 아니면 병드냐 그건 음식의 관계가 다분히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전염된 그런 본의 아니게 병이 전염돼서 얻어지는 병도 있겠지만 그런 것도 그리스도도 그런 게 있잖아요. 외부에서 이상한 교리에 전염돼 가지고 우리에게 병든 경우도 있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에 올바른 공급을 내가 못 받아서 약해져서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못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퇴치하는 비결은 좋은 선생님 밑에서 양질의 교육을 다소 효과는 있겠죠. 그러다 보면 짜뜻하면은 사람이 치우치게끔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좋은 사람밖에는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을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편애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고루고루 읽는, 절대 치우치어서 성경을 가려서 읽는 그런 습관을 절대 갖지 마십시오. 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더하면 성경에 있는 재앙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이 말씀에서 하나라도 빼면은 그를 그 영원한 천국에 갈 자리에서 그 사람을 빼낼 것이다. 아니, 무슨 말입니다. 무슨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감하지 마라. 가감하지 마라. 더하든지 빼든지 하지 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를 안 했습니다. 아이고, 제가 이 얘기를 하다 보니 자꾸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잠언 30장.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7절에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탕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또 나로 가난하게도 모합시고 부하게도 모합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잠언 기자는 말하기를 하나님께 두 가지 일을 구했다. 두 가지 일, 여러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를 내가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한 것을, 기도한 것을 죽기 전에 달라고 구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가 뭐예요? 첫째, 곧 8절에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허탄이라는 게 한자로 빌허자, 나을 탄자입니다. 빌허자가 뭐예요? 가능성이 없는 말, 허풍. 그걸 뭐 속된 말로 대포. 사람들이 대포를 뻥뻥 잘 쏴붙이잖아요. 가능성이 없는 말, 거짓말이잖아요.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게 해달라. 그리스도인은 허황한 꿈을 꾸는 거 절대 내 신앙이 득이 안 됩니다. 신앙이 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손을 잡으시고 전도서 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다음에 전도서가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5절에서 1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헛된 날에 이 모든 일을 본적 자기의 의로운 중에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 중에서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케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우매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 하느냐.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지 마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니라. 이 말씀에 보면은 내가 헛된 날에 이 모든 일을 본즉 자기의 의로운 중에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이 말 이해되세요? 의로운 중에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다. 의인이 있고, 또 자기의 악행 중에서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참 불공평하죠. 저 사람은 틀림없이 복을 받아야 할 사람인데 지질이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사람은 틀림없이 벼락 맞아서도 죽어야 할 사람인데 성성장구 잘 되는 사람이 있어. 그런 게 있잖아요, 이 세상에. 그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지나치다는 말이 뭐예요? 예? 여기 지나치다 말은 정도를 넘어서, 그 말이에요. 정도를 넘어서. 예. 어떤 사람은요, 구원받은 간증을 하는데도 지나치게 아주 자기를 확대시켜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나치게 하다 보면 지나치게 꾸집에 기는 걸 봐요. 꾸집에 기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뭐 허풍이다, 그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좋은 것도 지나치면 해롭습니다. 나쁜 것도 지나치면 더 해를 봅니다. 더 해를 봅니다. 그리고 지나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뭐예요? 지나치지 않게끔 그걸 조절을 해야 돼요. 필요합니다. 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구원받은 간증을 할 때요, 자기를 지나치게 확대해가지고 막 내가 구원을 받기 전에는 막 이렇게 더러운 인간이었는데 구원을 받고 나니까 어메어메 막 이렇게 막 이런 막 그걸 불켜가지고, 그 지나친 말이에요. 그 지나친 말 때문에 아이고 나 저 사람까지 들을 수, 아예 구원받을 생각조차도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고 나면 그 사람 다 보고 그 말대로 안 되면은요,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완전히 아주 부실한 사람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지나친 것은 해롭습니다. 득이 안 됩니다. 너무 잘 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잘 되려고, 너무 튀려고 하지 마세요. 안 좋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유행을, 요즘에는요, 뭐 옷을 입는데도 보니까 이걸 뭐 쫄쫄이라 그럽니까? 뭡니까? 뭐 살에 찰싹 들어붙어 가지고 저것이 그 뭐라 그래요? 그 뭐예요? 그거 스타킹을 입었다냐? 저 사람이, 예? 저 바지를 입었다냐? 보니까 청바지도 그렇게 탁 붙어버리고, 저분을 저거를 벗을 때는 어떻게 벗을까? 예? 유행에 첨단을 걷는 거죠. 어떤 사람들 치마 꼬리가 쫙 올라가지고 앉으면은 엉덩이가 다 보이게끔 생겼어요. 그런 걸 우리 자주 보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걸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예. 그대로 따라가지 마세요. 그렇다고 그러면, 나는 죽어도 나팔바지요. 그래도 요즘에 또 그러고, 처음에는 그게 그렇게 보기 싫다면은 조금 지나니까 이 가랭이 넓은 게도 그렇게 보기 싫더라고 또.
이 늙은 사람 눈에도 그게 보기 싫더라고. 그 사람의 유행이란 것은 눈을 희한하게 바꿔줍니다.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걸 고집스럽게 그럴 것도 없이 그 중간을 택하면 되잖아요. 예? 중간을 택하면은 촌스럽게도 안 보이고 튀지도 안 하고 아주 아담해 보입니다. 그걸 가지고 아담하다 그럽니다. 아담, 보기 좋다 그 말이에요. 보기 좋게 보입니다. 그걸 택해야지 그리스도인이 무조건 하고 그냥 첨단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건 지나친 겁니다. 그게 지나친 거예요. 그래서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죄인도 되지 마라. 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게 당연하잖아요. 그래야 됩니다. 지나친 것은 좋은 것도 절대 환영을 못 받습니다. 지나치게 좋은 것은 그 많은 사람에게 적이 생깁니다. 시험 받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악해도 지나치게 더러워도 안 되죠. 적당하려면 적당하게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잠언 30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니 나이 적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탕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고, 허탕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달라.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성이 없는 말을 그리스도인들도 하다 보면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장사하는 사람들, 사실 아닌 것을 확대해서 지나치게 안 돼요. 그래, 거짓말을 해서도 안 되지.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장사하면서 거짓말을, 아이고 요새 거짓말 안 하면 못 먹고 살아요. 못 먹고 살면 굶어 죽을 생각 해보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굶어 죽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면 엄청나게 큰 상 받을 겁니다. 예? 올바르게 살다가 굶어 죽어서 거짓말 안 하고 올바르게 장사하다가 그만 못 살아서 굶어 죽어 보세요. 하나님 책임져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 엄청나게 상 받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굶어 죽도록 안 줄 거예요. 절대 안 줍니다. 예? 안 되는 것 같아도 올바르게 하면은 잘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예? 잘 되는 것 같아도 거짓으로 돈을 모으면은요, 나중에 하면 언젠가는 안 됩니다.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확 불어버린다 그랬잖아요.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예? 구멍 뚫린 전대에다가 돈 집어넣어봐야 다 새 나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요, 살기 위해서 수단으로 거짓말을 한다든지 허탄한 말을 한다든지 꿈을 꾼다든지 그런 거는요, 사기꾼이나 하는 말까지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대 금물입니다. 안 돼요. 거짓말은 한 번 혹 두 번까지는 통할 수 있습니다. 두 번까지는 사람 속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그러면 또 근데 두 번 속지 세 번까지 속을 줄 아냐? 그러죠. 세 번 더는 안 속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은 거짓말이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잖아요.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습니다. 그렇죠. 거짓말은 죄요. 죄는 점점 크면은 결국 심판받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그리스도인 거짓말 안 하려면 욕심 덜 내면 돼요.
욕심 덜 내면 될 거 아니에요? 뭔 욕심을 그렇게 내요? 예? 먹을 것 있고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로 알면 되지. 그렇게 뭐 그렇게 욕심이 많아서 자꾸 끌어보면 네 거는 내 거고 내 거는 원래 내 거고. 예?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속상해 못 견디고. 예? 그건 나쁜 놈 심어요. 예? 그러잖아요.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성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3복음서를 공간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공간복음. 공간복음이란 말이 뭐야? 비슷비슷한 같은 말이 이 세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걸 공간복음이라 그럽니다. 공통점이 있는 말씀입니다. 공간복음인데 거기에 예수님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안 가르쳐 줍니까? 우리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소서.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걸 가지고 주기도문이라 그럽니다. 주기도문. 그래가 그걸 이제 찬송과 뒤에도 이제 딱 그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하고 그 다음에 십계명하고를 아주 찬송가 앞에 뒤에다가 표지놈에다가 아주 제일 중요한 위치다 갖다 그거를 인쇄해서 박아놨잖아요. 박아놓고 그걸 주기도문은 예배 끝날 때 이제 목사님이 안 계시면 예배 끝날 때는 반드시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게 되는. 저는 어릴 때 주일학교 때 제일 좋은 소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소리 들으면 기가 바짝 들려. 그러니 주기도문은 뭐 달달달달 애오지요 뭐. 그러니까 뭐야? 그러면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기시며 하면서 바로 신발장으로 신발 신으면 저 교회당 밖에까지 가가지고 주기도문이 끝이 나버립니다. 그게 이제 그런 생각이 나요. 그런데 그 주기도문 중에 어떤 대목이 있느냐 하면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옵시며 하는 기도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나시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그날 먹을 양식을 내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만약에 물론 육신이 먹을 양식을 그렇게 기도하라. 물론 그것도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엄격히 그것만 가지고 생각한다면요, 1년 먹을 양식 아니면 한 달 먹을 양식을 준비해놓고 오늘 먹을 양식 오늘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고 내일 아침 먹을 양식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그게 돼야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뭐래? 이놈아, 한 달 먹을 양식을 갖다 죄놓고 내일 먹을 양식 달라고 그러면 어떡하냐? 그럴 거 아니에요? 예.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옵시며 하는 말은 그것은 육신의 양식보다 우리에게 신령한 양식, 신령할 양식을 말하는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령한 양식이 뭐예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대로 이 성경, 육신이 매일 하루 세 끼 밥을 먹듯이 먹어야 삽니다. 그렇죠. 수염이 되자라도 먹어야 산다는 말이 있잖아요. 먹어야 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은, 어떤 분은요, 영혼은 교회에 와서 말씀만 잘 들으면은
그걸로 신앙생활이 전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음식은 먹이 주는 걸로 만족해서는 안 되죠. 먹이 주는 걸로. 자기가 자기 손으로 먹어야 되죠.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면은 때가 오려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그리스도의 초보가 누구이신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신물을 못 먹을 자가 되어도 히브리서 3장에 5장에 나오죠.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어린 아이가 젖을 먹으면 계속 젖만 먹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젖을 먹다가 좀 지나면은 이유식을 하고 이유식이 지나면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이제 숟가락질을 해서 숟가락질 가르치잖아요. 밥 먹는 법을 가르치잖아요. 가족들이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안 가르치면 어떻게 돼요?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꼭꼭 자기가 자기 음식을 찾아 먹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신명기 17장 19절 20절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렇게 하면 네가 내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어떻게 하면은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됩니다. 누가 이 말씀을 다 배웠다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감히? 없습니다. 아무리 배워도 우리는 부족합니다. 성경을 나는 이제 실컷 읽었다, 이제 그만 읽어도 되겠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있으면 감히 나와 보십시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말씀을 멀리 두지 말고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 그랬습니다. 신앙에 교만한 사람이 왜 교만해집니까? 신앙에 병든 사람이 왜 병이 듭니까? 왜 신앙이 이리저리 치우쳐지는데 왜 치우쳐집니까? 그 사람 말씀이 없으니까 치우쳐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 보면 틀림없이 성경을 안 읽습니다. 성경 안 읽습니다. 신앙에 병든 사람들은요, 주일날이고 수요일에 와가지고도 저 뒤에서 말씀 절대 안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사람 자기가 주인인 것 같이, 야, 오늘은 몇 명이나 왔을까? 그 숫자 세는 게 자기 일이요. 말씀 안 들어. 말씀 안 듣습니다. 말씀을 안 들으니 말씀을 읽어야 할 중요성도 못 느끼게 돼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걸로만 자기 책무를 다 하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못된 착각입니다, 그거는. 절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있겠어요? 안 되지요, 그러면. 출애굽기 16장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광야 생활할 때에 40년간을 광야에 생활했잖아요. 그리고 40년도 그들이 뭘 먹고 살았어요? 만나를 먹고 살았잖아요. 만나.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릴.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 양식은. 그 만나가 내리는 것은 하루가 지나면 썩어버립니다. 해가 뜨면 썩어버려요. 해 뜨기 전에 그 만나를 진중에 가서 자기 먹을 식양대로 거둬야 됩니다. 썰어 담아야 됩니다. 그걸 날마다 거둬야 됩니다. 왜? 날마다 안 거두면은 날마다 음식을 못 먹어요. 게을러서 해가 떠서 일어나서 만나 거두러 가면은요, 만나가 다 썩어버리고 없어요. 그럼 그날 굶어야 돼요. 그렇게 뭐요? 굶어 싸지요. 왜 해가 띠받치도록 왜 안 일어났어? 아침에 해 뜨기 전에 일어나야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나오는 걸 뭘 가르쳐요? 세상에서 바로가 뭐요? 마귀 대장이잖아요. 사탄이잖아요. 바로는 세상에서 이끌어내는 건 구원받아서 이끌어내서 홍해를 건너는 거 뭐요? 구원받고 나면 바로 침례를 받아야 되고, 침례를 받고 나면은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을 해야 돼. 광야 생활이 뭐요? 구원받은 후 신앙생활 과정을 광야 생활로 우리에게 거울로 보여주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뭡니까? 가나안 땅은 천국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요단강이 요단강을 건너자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요단강이 뭐예요? 요단강은 죽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죽음. 그리스도인이 죽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후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사는 과정이 뭐냐? 광야 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광야 생활입니다. 13절에서 보면은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그 만나의 모습이 세미하다. 세미하다는 말이 간을 세자입니다. 간을 세자, 적을 믿자. 가늘고 적은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만나라는 뜻이 뭐냐? 이것이 무엇이냐? 그 뜻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 가늘고 세미한 물질. 이거는 세상에 어떤 데도 없어. 어떤 음식도 없고 어떤 곡식도 그런 곡식이 없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세미한 만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뭐냐? 그게 만나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만나입니다. 그게 만나가 뭐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먹고 살아야 할 양식입니다. 우리에게도 만나가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만나가 있어요, 없어요? 만나가 있어요. 그 만나가 뭐요? 성경이 만나요. 성경이 만납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는 이 성경이 이것이 뭐냐? 거기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예? 성경만 읽으면 처먹고 살 게 나오냐? 비방하는 사람 그러잖아요. 그게 이것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볼 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썰어서 집에 가지고 가서 그것을 삶아서 먹으면 또 맛이 있고, 절고의 껍질을 절고에 찧어서 또 음식을 해서 또 다른 맛이 나오고, 별별 색깔로 음식을 해서 먹어도 맛이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맛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성경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성경 구절, 똑같은 것을 읽을 때마다 다른 의미로도 자꾸 은혜가, 다른 의미로도 자꾸 깨달음을 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이 식양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매명에 한 오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두은 것이 많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하나 오멜로 대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양대로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 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들으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그러니까 그걸 날이 새도록 그 이튿날까지 두지 마라. 하루가 지나면은 그게 벌레가 먹고 냄새가 나서 못 먹는다. 먹을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성경을 자꾸 무거운 것을 좋아하지 마세요. 한 번 성경 깨달으면 다 깨달은 거 아닙니다. 예? 똑같은 구절도 10번 읽으면 10번 다 깨달음이 옵니다. 100번을 읽으면 1000번을 읽어도 읽을 때마다 깨달음이 다릅니다. 예? 절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읽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아주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주일날, 오늘이 주일인데 때는 이제 예배 시간이라 그러죠. 우리 교회 오니까 여러분 예배 봅시다. 예배 마쳤습니다. 그 소리 안 들었죠? 그러니까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은 그 강주교회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안 드린다고. 그 성경만 가르치지 예배를 안 한다고. 그래서 아니 그래요? 그럼 선생님 예배하셔요? 예, 우리는 예배하죠. 그래, 예배가 어떻게 생기는데요? 예? 예배가 뭐예요? 성경에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 신령과 진정이라는 게 뭐겠어요? 주일날 목욕 재배하고 새 옷 입고 사뿐 와가지고 숨도 크게 안 쉬고 그러다 찬송 같이 부르고 그래도 말씀 듣고 그렇게 너무 쭉 하다 보면 목사님 설교 10분 하는 것도 졸음이 와가지고 오라이 옳고 말 그리고 이제 그게 예배입니까? 성경에 그런 게 예배라는 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으면 찾아내 보세요. 있는가? 없잖아요.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신령과 진정은 쭉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 모습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신령이라는 건 성령은 신령하신 분입니다. 성령 외에는 신령한 것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귀신을 가지고 신령하다고 그래요? 산신령하니까 귀신도 신령한 줄 아세요? 성령은 신령하신 분이에요. 진정은 뭐예요? 진리. 진짜다 그 말이에요. 진리가 뭡니까? 성경이 진리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진리죠. 성경 외에 진리가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에 있는 진리를 깨달으면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도 안 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하나님 예배 받아 잡수시겠어요? 구역질 나지? 그래서 구약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말라기서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그 물건들, 그 재물들 내한테 가져오지 마라. 내가 구역질 난다. 구역질 난다. 더러워서 내가 내가 받을 수가 없다. 인간들이 무엇을, 예? 돈 몇 푼 바치놓고 뭐 헌금할 때, 돈 헌금할 때 뭐 몇 푼 바치면서 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니, 아낌없이 바쳐? 인색하기 짝이 없는 것들이 거짓말이잖아요. 그게 무슨 예배예요? 신령한 예배예요. 그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돼야,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하나님 제사라는 것은 뭐예요? 제사라는 것,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 드리는 거.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예배의 거울로 보여주는 게 뭐예요? 제사잖아요. 제사가 뭐예요?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잖아요. 드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그 제물이 뭐예요? 그게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이 될 수 있고, 내 말이 될 수 있고, 내 봉사도 될 수 있고, 내가 하는 헌금도 될 수 있고, 내가 하는 기도도 될 수 있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하든지,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내가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그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의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주일날은, 수요일날은, 다른 때는 우리가 예배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지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어디 가세요? 예배 보러 갑니다. 어디 갔다 오세요? 예배 보고 옵니다. 눈도 밝으시네. 예배를 보고 예배를 하고 오게. 예? 예배라는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시간을 주님 앞에 바치면 그것이, 그 시간이 예배가 됩니다. 물질을 주님 앞에 바치면 그 물질이 예배입니다. 예? 봉사를 주님을 위해서 봉사를 하면 그게 예배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자체가 예배예요. 예배. 우리는 구원받은 날부터 시작해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예배하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예배 끝나면 큰일 납니다. 아세요? 먹는 것도 주를 위해서 먹는 거고, 사는 것도 주를 위해서 삽니다. 일하는 것도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사는 목적이 될 때에 그 자체가 예배가 됩니다. 주님 앞에.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거기에 축복하시고 거기에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시간 맞춰 예배하고는 나쁜, 그다 예배 외에는 무슨 짓을 해도 괜찮잖아. 뭐 죄를 짓든지 나쁜 짓을 하든지 아무 상관없잖아요. 예배 시간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요? 그게 무슨 예배예요, 그게.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예. 시간이 벌써, 아이고요, 저 시계 틀리네요. 지금 높아서 저 시계를 못 고치는가? 12시 반에 끝나야 되는데 지금 12시 40분이 넘었습니다. 아이고, 제가 설교 준비하니까 3분의 1도 못했어요. 예, 마쳐야 되겠습니다. 제가 말을 안 해도 주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주님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그것을 깨우쳐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만 기본이 확실해져 있어야 됩니다. 기본이 뭡니까? 절대 그리스도인들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자세를 가지십시오. 첫째, 그리스도인이 부지런해야 됩니다.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게으른 것은 죄입니다. 게으르지 마십시오. 성경에는 일하기 싫어하는 자에게는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랬어요.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먹기 더 먹거든. 더 많이 먹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랬어요. 뭘 자격이 없잖아요. 일을 안 하면. 기본 그대로 열심히 여러분 성경 읽으십시오. 그리스도인이 꼭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하루도 여러분 한 끼만 밥을 안 먹어도 맥을 못 추는 사람이 며칠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며칠을 하나도 안 읽었다. 여러분 며칠을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위치입니다. 똑같은 위치입니다. 성경 안 읽어도 괜찮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에요. 성경 안 읽으면 뭐예요? 마음은 괴로우면서도 어쩔 수 없이 지내는 사람은 그건 병든 사람이에요. 그럼 그건 신앙에 병든 사람이에요. 왜? 몸에 병들면 음식 맛을 모릅니다. 먹기 싫어요. 그 병든 사람이에요. 그거 고쳐야 돼. 예, 오세요. 제가 신약도 많고 구약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처방해 드릴게.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말씀을 계속해서 읽는 습관을, 그게 어려울 것 같아도요, 그것을 습관을 들여놓으면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는 그날 필요한 말씀을 내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은 그날 있어야 할 문제, 그날 닥쳐야 할 문제들을 그날 읽을 말씀 속에서 다 해답해 주십니다. 안 읽고 덮어놓으면 넘어갑니다. 당합니다. 거기 당합니다. 속수없이 당합니다. 당해놓고 후회하면 때는 늦죠. 그러죠. 병든 후에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미리 예방을 해야죠. 그래서 성경 읽는 습관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멀리 하지 마십시오. 싫어도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해가지고 나를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아니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손상하지 말고 건강하게 잘 먹고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부자 되라는 육신의 부자도 좋습니다만은 신령한 부자, 영혼의 부자가 되어야 돼요. 영혼의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먼저는 영혼이 잘 되면 육신도 잘 된다는 것이 주님께서 하시는 순서입니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요한 3서에 그랬잖아요. 영혼이 잘되고 그 다음에 범사가 내 하는 일이 잘되고 그 다음에 네 몸이 강건하길 바란다. 그게 순서입니다. 사람들은요 육신이 잘되고 제가 사업이 잘되고 그 다음에 주님 열심히 섬기고 거꾸로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본 생활을 잊어버리고 되는 대로 살아가는 생활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다 따라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기본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지켜야 할 기본 생활이 될 수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장성케 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한 사람도 낙오되지 말게 하시고 꾸준히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을 말씀을 쫓아 성장해가는 법을 배우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